계속해서 신앙의 기초, 기본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은 21세기 명설교가 중 한 분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이 책을 참고했다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자,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구원, 하나님 은혜를, 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자, 성경 말씀을 보면, 특별히 신약을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혹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여러 명령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유명한 것을 꼽아보면 바로 세 계명이 있습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주실 정도로 이렇게 서로 희생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유명한 명령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지상명령, 이 땅 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고귀한 명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를 보면 알 수 있죠.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을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때부터가 언제입니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신 이유, 바로 이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 첫 걸음을 무엇을 말씀하시면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 국어사전을 보면 이 회개에 대해서 죄를 뉘우치고 고친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와 아주 비슷합니다. 뉘우치는 것만이 아닌 고치는 것. 교회에서는 이 회개를 보자면 어떻게 묘사하고 정의하고 있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등지는 것입니다. 뒤돌아서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인데요. 그러하기에 회개는 단순히 슬퍼하거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3장 8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면 놀랍게도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의 예를 누가복음에서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회개란 무엇이냐면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것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요? 옷 2벌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그리고 먹을 것이 있다면 그것도 그렇게 하라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자, 회개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과는 다른 완전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죄의 길을 걸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걷는 그런 내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첫 번째 명령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란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을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냥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받을 수 있는 자신의 상속분을 미리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악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잘 활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흥청망청 분별 없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 그리고 자신 스스로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그냥 인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자,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죄란 하늘에 대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에게가 아닌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왜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의 길에 서 있지는 않았는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말하고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하셨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것을 누가 이 명령을 실천해야 합니까? 누가 이 명령을 실천해야 합니까?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말씀은 의인, 죄인, 이것이 의인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선한 사람이고 죄인은 회개해야 할 그런 악한 사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에 비해서 세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시 바리새인은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이에 비해서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를 대신해서 같은 민족에 세금을 대신 걷어들이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백성의 고열을 빨아들이는 매국노였고 민족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세리는 죄인들, 창기들처럼 취급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 존경받는 바리새인,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찬받았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 그리고 욕을 먹고 있는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세리의 기도 각각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세리,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세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세리,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의인은 세상 사람들이 선하다고 존경받을 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이미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렇다면 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악한 사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죄인이기에 아직 회개치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런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구원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하는 회개 기도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회개 기도는 자백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회개 기도라는 말을 관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한 번 있는 것. 이제는 돌이켰으니 다시 또 돌아왔다 또 다시 돌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한 번 있는 것이고, 매주 회개해야 하는 회개 기도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백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데, 회개 기도를 아주 익숙하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도 한번 은혜를 나누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해야 할까요? 왜?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회개는 누군가는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치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하기에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로 인해서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시면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인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때가 찼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심판 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미 회개했다면 걱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삶을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리 설교처럼 되었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명령으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닌 무엇이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닌 돌이키는 것. 돌이키는 것이란 무엇이라고요? 삶의 변화가 있어. 이제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 의의 길로 나아가 행동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못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 지옥이 아닌 천국,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내가 이제는 죄의 길이 아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이 아닌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된 삶을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제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치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죄에서 돌이켜 의의 길,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나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내게 그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이미 회개하신 분들,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렇지 못한 지체들 있다면 그 영혼 주님 구원해달라고, 그 영혼 회개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찼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주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해.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역사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걷겠다고, 이제는 내 삶을 죄에서 돌이켜 죄를 등지고 믿음을 향해,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아직 회개치 못한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 주여 인도하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가 찼으니 회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치 못한 영혼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 심판이 아닌 생명으로, 또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회개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과거로 내가 나의 주인 되었던 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인의 삶, 믿음의 삶,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살아가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회개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